오늘 장로님이 예배의 부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이 말씀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기도를 이제 하셨어요. 오늘 내용이 독특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시작을 할 때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여본 적이 있습니까? 뭐 생각해 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악의적으로 내가 사기친다 이러진 않았겠지만, 저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글쎄요,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뭐 조그만 거짓말 했었을 것 같아요. 뭐 가족들 안에서도 큰 의도 아니고 뭐 조금씩 속이는 일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뭐 정직해야지 알고 있지만 뭐 속이는 일 조금씩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속이는 건 나쁜 거 아시지요? 나쁜 거죠. 나쁜 거죠. 우리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이제 마음을 이제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은 속인 적이 있어도 자신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속여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속일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누굴 속였으면 속였구나, 내가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주 사회의 일반적인 그런 원리로서, 자연의 일반적인 원리로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콩 심으면 뭐가 납니까? 콩이 나죠. 밭을 심으면 밭이 납니다. 할렐루야, 대답 감사합니다.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탁 반응을 해주시면 아주 더 힘이 나죠. 처음이니까 긴장도 있거든요. 서로 어떨까, 누군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죠? 반응을 해주시면 성령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지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걸 알아요. 제가 앞마당에 사과를 2그루 심었습니다. 뭐가 나겠습니까? 당연히 사과가 나죠. 제가 복숭아도 1그루 심었습니다. 뭐가 나겠습니까? 복숭아가 납니다. 자두도 2그루 심었습니다. 벌써 이제 막 이렇게 커가지고 막 열매를 이제 내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로 속인다는 거예요. 이걸로 자신을 속인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일반적인 그런 상식이죠. 이건 아이들도 알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누굴 속여요? 자신을 속인다. 자신을 속여요. 어떻게 자신을 속일 수 있죠? 안 심은 걸 얻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안 심어놓고서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로또, 주택복권 이렇게 한번 사봤습니까? 저도 사봤습니다, 한번. 목사가 무슨 그런 걸 사겠어요. 근데 제가 와가지고 처음에 제 아내가 이제 그 간호사 시험을 봐가지고 제가 취업임을 왔어요. 근데 오는 과정에 제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제 아내가 간호사 준비를 하면서 미국 가면 간호사 월급 많이 받으니까 미국 같이 가서 그냥 박사과 공부도 시켜줄게 이러더라고요.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죠. 그래? 뭐 너무 반색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 좋았어요. 왔는데 오는 과정에 둘째를 임신한 거예요. 둘째 임신해가지고 이제 취직이 안 됐죠. 그 자리를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이제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 애기들 3살 될 때까지 일 안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저는 박사가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내 애기들 클 때까지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일 안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또 남편으로서 이래야 돼, 당신이 돈 벌어야 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그렇게 하고서 그냥 제가 뭐 일을 알아봤어요. 교회에서 그때 뭐 부교육자로 일했었는데 부교육자로 일하는 게 너무 뭐 생활비가 안 되니까 제가 다른 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아내가
교수님이 한국에서 와서 이제 막 만나서 얘기하더니 어느 날 또 그러는 거예요. 나 공부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박사는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자기가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남편은 하지마, 당신은 지금 돈을 벌어야 돼, 내가 공부를 해야 돼,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았어. 그러고서 이렇게 해서 삶이 그냥 극도로 어려워진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고난의 행군이죠. 고난의 행군. 뭐 열심히 일하고 나서도 또 그냥 뭐 계속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뭐 그냥 생활만 하려고 그랬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생활하려고, 공부하면서 생활하려고 둘 다 그러니까 이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주택번호 한번 사봐야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그 떨리더라고요. 그것도 사보니까 혹시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막 떨리더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고 꽝이에요. 꽝. 안 되죠. 그 됐으면 심지 않은 걸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은 걸 거두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가 심지 않은 걸 거두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당신 심지 않은 걸 거뒀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걸 알아요. 근데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 않은 걸 확 거두고 싶은 거예요. 이 로또는 되게 묘하게 어떤 있는 돈을 한 사람이 갖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돈을 갖는 거예요? 다 딴 사람이 돈 낸 걸 모아서 갖는 거예요. 딴 사람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다른 사람의 운을 내가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심지 않은 거예요. 심지 않은 거.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되면 좋겠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해. 심지 않은 걸 거두는 거죠. 여기 가까이 보면 리논하고 있어요. 리논에 가면 또 갬블링 하는 거 있죠. 해봤습니까? 저도 한 2번 정도는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대학에서 전공을 수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좀 정확해요 항상. 근데 이 갬블링은 49점 몇이에요 이길 확률이. 그러니까 반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잃을 확률은 51점 몇이죠. 이게 딱 퍼센트가 2% 정도 난단 말이에요. 2%로 그쪽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가끔 또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 고난의 행군의 연속으로 삶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너무 어려운 그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니까 어느 날 여동생이 있었는데, 오빠 우리 저기 한번 리노 가는데 같이 갈까? 그러더라고요. 비용은 다 내가 낼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Why not? 오케이. 우리 남편이 그냥 다 지불한대. 호텔도 다 해주고 그냥 같이 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그 당시에 리노 갈 여유도 없었고 시간도 안 됐고 방을 맞이해서 이제 애들도 심심하게 같이 가는데, 그때 그냥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오빠 이거 많이 하지 말고 한 40불만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떨리더라고요.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될 가능성이. 그죠? 49%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확률이 되게 낮지만 7 나오면 또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불가 떨리면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너무 소심해가지고 5전짜리로 하다가 이걸로는 돼도 안 되겠네 그래서 또 25전도 해보고, 액수를 늘릴수록 돈은 빨리 없어지죠. 빨리 없어지죠. 마음 가운데 그걸 떨리면서 혹시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심지 않은 걸 또 거둘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뭐 이득을 본 적도 있고 딴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절대 우리는 로또가 안 맞습니다. 맞는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 없이 막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맞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안 맞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어디서든 뭐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데 그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한테 관심을 끊으신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봐.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심은 대로 거두면서 살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물론 이 법칙은 일반 법칙입니다. 일반 법칙, 우리는 일반 법칙으로 살질 않아요. 우리는 어떤 법칙으로 살아요? 우리는 특별 법칙으로 살아요. 특별 법칙. 특별 법칙은 뭡니까? 진짜로 심지 않으면서 거두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위대로 우리를 갚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요? 우리는 지옥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삶대로 다 우리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태도 특별 계시를 받습니다. 일반 계시를 받지 않아요. 일반 자연적인 원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특별 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 왜? 그 교회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 교회 수준이. 갈라디아서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성경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뜻은 마태복음을 그들이 아직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들은 마태복음도 없었고 마가복음도 없었고 누가복음도 없었고 요한복음이 나오려면 한 40-50년 기다려야 돼요. 아직 그들은 복음서가 없어요. 복음서가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그들은 이 은혜를 풍성히 받지 못했어요. 은혜를 풍성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이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당신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러냐면 다른 복음이다 그러네요. 다른 복음. 그들이 다른 복음을 받으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일반적인 원리를 다시 가르쳐주면서 속이지 마시오.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는 썩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썩어지는 걸 심는 거예요. 사과를 심어서 사과를 먹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결국은 이건 썩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썩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마지막에 보면 이거는 썩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체가 썩어지는 것은 아닌데 마지막 결과를 보면 아, 세상에는 육적으로 심는 게 있고 영적으로 심는 게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데 이 하나님의 삶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걸 심으십시오. 세상에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는데 육적인 것은 결국은 심어서 썩어집니다. 육적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성실히 해서 뭘 걷는 것도 중요하고 대인관계도 사람을 잘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거 영적으로 심어야 된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심으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이건 안 된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것도 할례를 받으면서 구원받는다 그래,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걸 잘 심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는 게 무엇을 심을까? 가장 일반적인 것을 얘기를 한다면 기도를 심는 거예요. 기도를 심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조용한 모습으로 다 기도하는데 뭐 신령한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 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영적인 은혜를 입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물어봅니다. 교회를 다니다 오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기도를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기도를 다 한다고 그래요. 그럼 한 번 더 물어봐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대부분 10분 이내예요. 10분 이내. 기도는 조금 더 강하게 심어야 되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특별한 그런 경험이 이제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오클랜드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교단 모임이어서 이제 모임을 마치고 오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오다가 그냥 팍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기류 변화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게 너무 길었죠. 그냥 떨어지는 거다가 쿵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다시. 그때 이렇게 흔들리더니 다시 가요.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죠. 와 그랬죠. 다. 몇 사람은 이제 진정을 하지 못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면서 막 떤 거예요. 또 애기들은 그냥 계속 울어요. 놀래가지고 그냥 애기들 울음소리가 계속 나고 옆에서 막 떨면서 막 물 갖다 달라 그러고 뭐 와인 갖다 달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비행기를 보니까 비행기 구조가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탄 그런 비행기는 또 약간 이게 새 비행기도 아니고 헌 비행기인 거예요. 뭐 다 보니까 다 흔들흔들 떠는 것 같아요. 저도 마음 가운데 하면서 한 2시간을 왔습니다. 오클랜드에 내리니까 사람들이 다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저도 감사합니다. 뭐 그런 마음을 이제 가졌죠. 그러고 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약간 비행기 타면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비행기를 또 안 탈 수가 없고 모임이 계속 있으니까 또 이제 교단 총회가 있어서 포틀랜드 아니죠 오레곤 유진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이 유진하고 포틀랜드 쪽에 조금 구름이 항상 많아요. 제가 몇 번 가보니까 항상 거기 구름이 이제 껴 있더라고요. 이 비행기 항상 흔들려요. 그때는 제가 알래스카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가 원래 프로펠러가 원래 안쪽에 있습니까? 바깥쪽에 있습니까? 프로펠러가 항상 안에 있잖아요. 여기에 끼는 다 이렇게 다 디자인 돼가지고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처럼 프로펠러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가요. 구조를 보니까 이거는 정말 5, 60년은 된 거다. 그리고 불안하게 딱 탔는데 딱 오는데 그 오레곤 그 포틀랜드 쪽을 막 지나가는데 그냥 구름이 꽉 끼니까 막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이 기체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려. 비행기 타면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불안하면서 손에 땀도 나고 불편했어요. 바깥에 이렇게 유리창을 보니까 프로펠러가 밖에서 막 돌아가는데 구름이 막 있고 막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데 더 불안한 마음이 막 든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그죠? 뭐라고 기도해요? 뭐 간단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그런 기도하는 거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은 평생에 한 3번 정도 경험한 것 같아요. 다 죽을 뻔했을 때 경험한 거. 죽을 뻔했을 때. 평상시는 전혀 안 되는데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이렇게 탁 한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냐면 내가 네 기도는 항상 응답하고 있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살려주세요. 불안합니다. 떨려요. 이거 안전하게. 내가 네 기도는 항상 응답하고 있어. 그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그럼 뭘 기도 응답해 주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응답되는데 실제 우리의 그런 삶의 기도가 다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가 응답이 잘 돼요 사실은.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게 많이 있었는데 벌써 경험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더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릴 때 그 손오공 만화 보면서
그렇게 구름 속에 한번 들어가고 싶지 않았냐? 구름 속에 들어가보지 못한다면 구름이라도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느껴보고 싶지 않았냐? 구름 속을 좀 들어가보고 싶지 않았냐? 그게 간절하지 않았냐? 그랬어요. 저는 손오공 만화를 보면서, 구름 타고 다니는 손오공을 보면서 나도 구름 한번 타보고 싶다. 안 되면 구름에도 이렇게 좀 느껴보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어린 시절에 간절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어린 시절에 구름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구름 옆에 있어 보고 싶어하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 했는데 지금 네가 구름 속에 있다. 내 기도의 응답이다. 황당했죠.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정말 그랬던 거예요. 제 어릴 때 소원이 간절하게 구름 속에 들어가고 싶다 하면서 했는데 진짜 내가 지금 구름 속에 있는 거예요. 왜 내 구름 속에서 왜 두려워해? 신나해야지. 신난다. 구름이 이렇게 생겼구나. 구름이 자욱한 안개처럼 이렇게 생긴 거구나. 내가 지금 구름 속을 막 지나가고 있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의 위안을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면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비행기에 대한 건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 음성, 하나님이 네 기도는 항상 내가 응답하고 있다 했던 그 음성이 마음에 남았던 거예요. 정말 그러신가? 사실 지금도 딱 따져보면 하나님 이거는 안 해줬잖아요, 뭐 그런 게 한두 개 있어요. 근데 대부분 기도를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대부분 어려움에 신음했던 적도 있고 마음에 괴로웠던 적도 있고 간절했던 데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냐,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냐,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간절했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소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뭐 계속 소원이 있거든요. 걸어가다가도 편한 길 나왔으면 좋겠다. 차를 기다리면 차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좋은 차가 있으면 좋은 차 샀으면 좋겠다. 집을 멋있는 거 보면 나 저런 멋있는 집에 한번 살고 싶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원은 끊임없이 있는 거거든요. 음식을 보면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뭐 계속 있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계속 있으니까 그 모든 거를 다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체를 심는 거니까. 썩어질 거니까. 그거는 썩어질 것에 대해서도 계속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응답하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어떤 걸 응답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날 때 하나님 담대하게 응답하시죠. 제가 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걸 알고 정말 간절하게 몇 번 기도를 했어요. 교인을 위해서도 어떤 교인이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비자가 안 나온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 신문에 나오는 거 있죠. 캐나다를 건너서 이렇게 막 국경에 밤에 이렇게 누구 인도 따라서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 그렇게 온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벌써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돼요. 초반에는 운전면허 따기가 쉬워서 땄는데 지금은 점점 강화되니까 운전면허도 다 익스파이어 됐고 살기 어려워서 결혼도 했고 살지만 마음에 늘 불안감이 있어요. 늘 기도 제목을 냈어요. 제가 어느 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간절하다는 증거는 뭡니까? 간절하다는 증거, 눈물이 나야 돼. 눈물이 나요. 눈물. 그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정말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벌써 지금 시민권까지 받았어요. 영주권 받고 그냥 순식간에 다 해결이 됐어요. 한번 우리 교인 중에 직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해서 박사까지 했는데 이 성격 때문에 빨리빨리 어플라이하고 이렇게 좀 과감하게 인터뷰를 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맞는 잡은 시애틀에 있다면서 시애틀을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저는 안 되는 것 같아 이러고 계속 있는 거예요. 본인도 또 기도하고 이 박사 졸업한 지도 꽤 됐는데 한 4년 지났나요? 아직도 답이 없는 거예요. 본인도 자꾸 기도 제목을 내고 또 와서 또 기도도 받고 제가 어느 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증거는 뭐라고요? 눈물이 나야 돼. 눈물이 나야 돼. 교인 위해서 그 직장 가라고 기도하는데 무슨 눈물까지 나겠어요? 그죠?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근데
눈물까지 나는 거예요. 벌써 잘 됐어요. 벌써 잘 돼서 지난번에 뭐 휴가 갈 때 요즘에 좀 어떻게 눈치 보이시죠? 딱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물론 그 회사에 그렇게 직원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눈치를 줘요. 딱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그 많은 일은 하지만 제가 벌써 위쪽에 있기 때문에, 좀 박사했잖아요. 위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휴가를 따내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거 관리해가지고 딴 직원한테 제가 지금 스트레스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를 심어야 돼요. 그것도 가능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가능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기도를 심어야 되죠. 또 뭘 심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 개척하기 전에 2002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개척하기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한번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 같은데 뭐 사역의 이런 방향을 1년에 한 사람 구원시킨다, 그걸 잡아보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확 도전이 됐어요. 1년에 한 사람 구원시키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오케이, 1년에 한 번씩은 하지. 딱 그래서 마음을 먹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구원을 시킨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구원의 증거는 뭡니까? 구원의 증거, 영접시켜서 세례까지 주는 거예요. 세례까지 딱 그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를 주면 제가 카운트까지 매겨요. 다 세례 증서에 번호를 딱 일렬 번호를 딱 매겨요. 거기서 2024년 29, 24 몇 번째, 그다음에 이렇게 다 올해 몇 번째, 이거 다 일렬 번호를 항상 그렇게 매기고 있어요. 한 명 이상은 항상 했죠. 초창기는 한 3명 정도 한 것 같아요. 초창기 3명. 6년 지나서 7년째 되니까 21명 했더라고요. 어디 갔더니 그 목사님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초창기에 교회를, 이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주일날만 하고 나서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돼서 이제 공동체 하우스를 막 만들고, 실제 제가 또 공동체 하우스에 좀 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 방향을 정했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회를 한다 그러면 이 세례자를 많이 줘야 되죠. 저는 우리 교회 1000명이 넘지만 이 중에 800명 넘게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건 또 뭡니까? 1000명이 넘지 않은 800명 넘게 제가 다 세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랐죠. 그게 돌아와서, 야, 이게 1년에 한 명, 이렇게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다, 이 기준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야, 한 명이 아니라 이게 새롭게 내가 목회자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먹어야 돼. 10명은 해야 돼. 10명. 10명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10명이 생각보다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제가 그냥 부지런히 하여튼 노력을 했어요. 이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막 다 전도해 오는 게 아니니까, 교인들이 전도해 오는 거니까. 그 온 사람을 내가 이렇게 영접시켜야 되는데, 영접시키고 세례받을까지 시간이 있는데 딱 정해놓은 거예요. 딱 들어오면 5주 만에 내가 영접시킨다. 5주 만에. 그리고 한 10주 정도까지 세례를 주고, 10주 후에는 내가 다시 13주 과정에 성경 공부를 해서 완전히 교인으로 받는다, 이런 목표를 마음에 세웠어요. 세우고 열심히 했는데 처음엔 잘 안 됐어요. 이게 안 됐어. 감사하게 지난해 13명 처음으로 이제 돼서 10명이 넘었어요. 올해는 5명, 다음 주에 2명에서 7명, 10명 되겠습니까? 되죠. 또 예약된 사람이 또 있어요. 예약된 사람이 5주 과정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예약된 사람이 또 있어요. 다 젊은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딱 정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이 정도 남았으면 1년에 10명에서 꼭 내가 몇백 명은 세례자를 만들리라. 800명까지는 안 돼도 하여튼 만들리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었죠. 뭡니까? 영적으로 심는 거죠. 심고 거두는 걸 명확히 하는 거죠. 그냥 나 열심히 목회해 이렇게만 하지 않고 명확하게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의 소원을 딱 잡아서 여기서 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거를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숙제를 정해서 딱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심는 것은 뭐냐? 똑같이 기도를 심을 수 있고요, 똑같이 전도할 수 있고요. 우리는 속이는 말에 많이 현혹됩니다. 이 시대는 안 된다,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된다. 진짜 그런가요? 아닙니다. 되는 데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되는 데는. 이 시대는 젊은이가 없다. 아니, 우리 교회는 젊은이만 있어요.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되는 쪽을 보면 되는 게 또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되는 쪽으로 생각해서 영적으로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으면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안 심었는데 되기를 바래.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거란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딴 거는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낙심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늘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연말에 또 이 연봉 협상하는데 얼마로 해야 될까요? 뭐 보너스 얼마 받았어요? 말은 잘해. 목사님도 보너스 드릴게요. 그런 적은 없죠. 그러니까 이 회사 생활은 딱딱 정해져 있어요. 일한 만큼 연봉 올려주고 탁탁 하는 게 있어서 힘들다 그러면서 그렇게 뭐 불만하진 않아요. 육적인 걸 심을 때는 결과가 빨라. 그래서 낙심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낙심은 언제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할 때 낙심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왜요? 눈에 안 보여. 열매가 하늘 보아에 쌓이는 거거든요. 천국에 쌓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피곤하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 너무 힘들어. 힘들어져요. 힘들어져요. 우리 교회 가면 너무 힘들어. 힘들어져요. 우리 교회 가면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해요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오면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게 만들어야죠. 진짜 좋게 만들어야 되죠. 저 목회하면서 목회 힘들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왜요? 목회를 갈망했거든요. 저는 설교를 할 때 설교가 바쁜 주가 있어요. 이번 주가 바빴어요.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설교를 했으면 됐는데 다른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이 설교를 하고 싶었어. 이 설교를 정해놓고 우리 교회 설교가 있고 이번 주에 노예가 있어요. 그래서 노예 가서 또 한번 설교를 해야 돼. 설교가 3번 있고 매일 새벽기도 있고 노예로 빠지니까 미리 다 설교 영상을 녹화해놓고 계속 머릿속에 설교가 돌아가는 거예요. 바빴어요. 그렇지만 힘들어요. 그 얘기는 안 해요. 왜요? 갈망했어요. 하나님, 주를 위해서 설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소원입니다. 설교할 기회를 주십시오. 소원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피곤하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드냐? 끝나버리는 거예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힘들수록 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명확해요. 힘들수록 은혜가 있어요. 힘들지 않은 것 중에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힘든 것만 가치 있지. 부담스럽지 않은 것 중에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부담스러워야 가치 있지. 그냥 당연히 힘든 거예요. 당연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피곤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힘들지만 너무 기뻐. 할렐루야. 힘들지만 너무 보람 있어. 할렐루야. 영적으로 심는 거 역시 가치 있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 선언해야 되죠. 선언해야 되죠. 그리고 때가 이르면, 피곤하단 말 안 하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때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면, 그때를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선을 행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눈에 안 보여가지고 영적으로 힘들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믿음의 동역자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구역 모임 오늘 있죠? 구역 모임 때 재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밌게. 이 교회 사람을 다 친하진 않아도 구역 모임은 너무 재밌다. 거기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영적으로 심는 데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죠. 소망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가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우리의 그런 삶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심겠습니다. 딱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안 심었는데 거룩하게 보이고 싶어요. 위선이죠. 속이는 거죠. 영적으로 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좋은 거죠. 영적으로 노력하고 신실하게 사역하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뭐를 심어서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고 또 우리의 온 삶, 우리의 그런 가정과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은혜의 빛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빛 장로교회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열심으로 영적으로 심어서 이렇게 귀한 그런 교회당도 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 모든 것도 통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으로 주 앞에 심을 때마다 열매를 보게 하시고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피곤하다는 말보다 더욱더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나누면서 이 교회가 더욱더 활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알지 못하게 열심으로 영적으로 심는 그런 사람들 저에게 찾아가 주시고 마음에 확신 주시고 위로하시고 음성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